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인데 우리가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2번 봉독하시는 거 아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엊그제가 추석이었으니까 우리 추석 명절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추석은 늘 중간고사 시기와 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했던 것 같은데 추석에는 우리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나 친척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겠다.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바리바리 싸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많이 싸서 가져가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없습니까? 나는 공부를 하는데요 라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가방을 싸서 갔지만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짐을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는데요. 요즘에 확진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확진자가 되어서 이번 명절 때는 먹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제가 미리 사진을 넘겨버렸는데 이런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사역 끝나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가면서 책을 많이 못 읽을 거니까 한두 권만 챙겨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챙겨가진 않고 제가 읽던 책을 2권 정도만 딱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가방에 넣어서 이제 부산에 가지고 갔죠. 그래서 부산에 이제 집에서 여유 있게 조금씩 읽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여러분 역시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읽지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고 도로 가져왔어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성경은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인데 성경도 안 읽는다고 혹시나 실망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읽었습니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또 음식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몸을 움직이는데 조금 무거워졌다라고 느껴서 확진자가 되어서 이제 이 살이 제 살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타이밍이 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절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어찌나 맛있게 해주시는지 국그릇에다가 밥을 벗어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완전 대실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주문했는가 하면 이 체중계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몇 끼니마다 이 체중계를 한번 달아보고 제가 식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절을 좀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들 제가 확진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응원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추석 기간에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 외에도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게임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잘 끊어지지 않는, 게임을 좀 줄여야지 잘 줄여지지 않는, 그것도 일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이제 내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딱 지웠어요. 근데 어느샌가 다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달성하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이 이성교제, 연애에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실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패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그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실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주님,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 버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비참한 결과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추위에 몸을 녹이려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모닥불에 몸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여종 하나가 옵니다.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그 패거리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라. 내가 봤어. 아니라니까. 너 맞잖아. 세 번째 이렇게 내가 봤다, 너 맞다 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아니야 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 곧바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실패였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추석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실패들과는 무게가 다른 아주 큰 처참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는 그런 실패였던 것이죠. 그리도 자신만만해하고 호기롭게 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고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 베드로의 성격상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소식을 이미 베드로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직 듣기 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 실패로 인해서 지금 보이는 이 통곡하게 되는 이 실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서 면목 없음으로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이 전혀 없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터덜터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같이 가요.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심정은 다 비슷했을 거예요. 3년간 주님 하면서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던 날에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죠. 없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총 153마리가 이렇게 잡혔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5장이 오버랩되어서 저의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던 그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를 함께 떠올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저와 같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라고 외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보고는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 기억나고 바로 깨달아 안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번에도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막 뛰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상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가다가 육지를 보니까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에 고통이 밀려옵니다. 모닥불을 쬐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을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인했던 그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을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이 아파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마음이 아파 고통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 모닥불,
오늘 본문에서는 숯불을 피워두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며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무라기 위함일까요? 그래서 숯불을 잘 보이도록 피워놓으면서 반성해라. 너가 내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정말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도마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라고 우리가 좀 낮잡아 보았던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지 못하는,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든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든 나를 믿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곧 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마야 내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나를 보고 믿었니? 잘했다. 내가 나의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어다오 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한 제자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이 말씀만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조반을 준비해 두었으니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잡은 그 생선들도 좀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과 원망, 나무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면목이 없고 예수님을 보인 낯이 없어서 얼음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오신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게 친히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먹여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숯불 앞에 다 모여 앉았을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 앉아서 몸을 녹이면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생선으로 배가 좀 차고 불 앞에서 몸이 좀 녹을 그쯤에 긴 침묵이 흐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뚫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는 마음이 막 불안했을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물으시는 것이지? 라고 베드로는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심령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압박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깊이 상한 그 심령을 만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에 있었던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배에서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그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헐벗었던 베드로의 상태를 이 질문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 아닌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벗은 상태, 헐벗은 상태를 다독여 주시고 주님의 겉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상처받은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패로 인해서, 정말 큰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따르며 큰 소리를 떵떵 치며 호기롭게 무엇이든 행동에 앞서서 먼저 행하는 그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클 겁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터덜터덜 갔던 그 베드로, 그리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또 낙심에 빠져 있었던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회복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답을 듣고 또 질문하시면서 그 진짜 의미가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심으로 이 제자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탓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 실패한 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의 상징인 이 모닥불, 숯불, 이것을 이제는 회복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숯불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 그 실패, 그 낙심에서부터 빠져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줄이고 헐벗은 상태, 영적으로 육적으로 헐벗고 벗은 상태에 있던 그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입혀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어떤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실패든지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실패 혹은 실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오늘 베드로와 같은 정말 영적인 실패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수련회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아서 정말 낙심될지라도 그때도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원망하시고 탓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끝끝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고등부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실패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할 때에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며 우리의 상처를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